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이 절기상으로는 어제가 이제 입추라고 하더라고, 입추. 그래서 가을에 들어가는 길목이라는 절기인데, 아침에 보니까 약간 좀 선선하긴 하더라고요. 오늘은요. 어제까지는 모르겠는데. 시간이 이렇게 무더위도 좀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예, 당분간 주일 오전 예배 1, 2부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 병행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4단계 방역이 내려졌고 비수도권은 3단계인데 교회 예배당은 들어갈 수 있는 좌석수의 10%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수칙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한 200만석으로 하면 한 250석 정도 되니까 한 25명 이내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현재처럼 1부, 2부 그리고 또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 또는 30%, 한 30% 정도 예배 인원이 좀 되어야 우리가 같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 전까지는 좀 이렇게 1, 2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방역은 2목장입니다. 어제 1목장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교회 재개발위원 모임 잠시 가지려고 합니다. 실제 우리 교회도 또 지금 수도권에서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지금 현재 많이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상황을 당해보니까 예배뿐 아니라 지금 코로나가 이제 2년여를 지나가면서 자영업자들이 문을 열지 못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또 영업시간도 단축되고 그리고 노래방이라든지 또 이런 곳은 아예 또 계속 문을 닫게 하죠. 술집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술집이 문을 닫는 거는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 그 술집을 큰 영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생계형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또 노래방이나 이런 것. 그런데 이런 코로나 전국에 어쩔 수 없이 2주간 문을 닫고 또 괜찮아지면 또 열고 또 그렇게 해서는 장사가 잘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저기 시내 같은 경우에 임대 나온 데가 많고 또 임대료 못 맞춰서 문을 닫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이게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 서민들이 너무 지금 힘들다는 게 이 피부로 겪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물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 상가에 있는 교회들이 있고 또 본 건물이 없는 그런 교회들은,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은 지금 거의 고사 직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이 예배조차도 인원수를 제외하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또 어떤 경우에 또 그것을 우리가 다 따르지 않을 수 없는 또 그런 경계에 서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뭘 해야 하는가? 어제 잠을 자는데 잠이 오지를 않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겠죠. 아마 지금 이 시간들을 헤쳐나가는 많은 교회 목사님들, 또 자영업자들, 서민들 똑같습니다.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없을 때는 기도하는 거죠.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합시다. 예, 잠시 한주해 주시고 교회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서민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럴 때 지혜를 가지고 또 분별력을 가지며 누구에게 원망이나 불평을 쏟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조건, 상황 하에서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기도하고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예배 준비하는 예배위원들 그리고 또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복된 주일 오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지금 2021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학생들은 2학기가 다가오는데 2학기에도 정상적인 출석 수업이 힘이 들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대학에 입학한 1, 2학년 학생들은 학교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주님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으며 그들이 꼬박꼬박 또 등록금을 내고 또 그러한 상황 속에 또 2학기를 맞이할 상황에 처해지고 또 자영업자들, 서민들은 매번 영업 제한과 여러 가지 한계 속에서 이 코로나19를 버텨나가고 있고 또 전국의 미자립 교회와 또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악조건 속에서 예배와 또 정부의 방역 지침 사이에서 주님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기를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을 다 같이 맞이하는 우리 모든 국민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이 눈을 외부로 돌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잘못과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현미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악행들이 우리를 피해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전국의 교회들 위에 미자립 교회들 위에 서민들의 그 몸부림치는 그 울부짖음 속에 하나님 다시금 희망으로 나타나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도 신발이 닳아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음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만나를 공급하시고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이 어려움도 광야의 40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시며 주어진 여건에 최선을 다하며 달려나가는 우리 성도들, 성도의 기업들, 가정들, 학생들, 청소년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리고 주시옵소서. 주님 드려지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위로와 위안과 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되는 예배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위해, 기도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어이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같이 읽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법 아래 사는 것이 이득입니까? 아니면 은혜 아래 사는 것이 이득입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법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사는 것이 이득이죠.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를 질문하면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디 아래 살고 있습니까? 은혜 아래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합시다. 당신은 은혜 아래 살고 있습니다. 은혜 아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법 아래에 살면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겁니다. 어제 잠시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고 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걸 제가 좀 좋아하는데 봤는데 이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에서 여러 법들이 있지만 제일 많은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총화법이라는 게 있답니다. 총화. 그거 뭐냐? 자기를 매일 저녁 비판하는 거예요. 자아 비판. 그리고 또 상대를 어떻게 해야 되냐? 비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비판할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해? 그걸 만들어야 된대. 그래서 자기 비판을 만들고 또 상대를 또 비판해야 돼. 이 얼마나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삭막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걸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는 어떤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은혜 아래에 있는 사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서로를 비판하고 자기를 비판하고 끊임없이 법으로 이렇게 재단하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북한 사회예요. 그러나 물론 우리나라도 그런 사회적인 긴장이 극도로 높았던 때가 과거에는 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조심스럽고 그러면 막 저기 교육대로 끌려갔던 적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래도 어떻습니까? 자유와 민주 사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만큼 나온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상당히 많이 밝아졌습니다.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법과 은혜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바로 처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 아래 살았다고 한다면 이 숨 막혀서 정말 힘들 거예요. 그런데 법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은혜 아래 사는 거예요. 요즘 청소년들이 뭐 집에서 가족들 수가 적지요. 1명 또는 2명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이 아이들을 법으로 대한다면 아이들이 자라나겠습니까? 하나하나 안 될 때마다 법적으로 문제 삼으면 뭐예요? 이거 아마 그 거의 한 50년형 받고 있어야 될 거예요. 법으로 이야기한다면. 50년형이 아니라 종신형 정도 가야 될 것 같아요. 법으로 얘기하면. 뭐 안 하고, 뭐 하고, 이거 잘못했다. 법적으로 따지자면 그렇겠죠?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친구 사이도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따져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친구는 다 갈라져야 돼요. 다, 친구가 아니가 다 뭐가 돼요? 소송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법으로 따지면 그럴 수 있어요. 이만큼 법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뭔가 잘못하더라도 또 뭔가 부족하고 할 때 우리가 법으로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법으로 대하지 않고 무엇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은혜입니다. 그러하게 성도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은혜를 베푸지 않고 법으로만 대응하는 것은 완전히 모순적인 사람이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 대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은혜로 대하시면 그 사람도 은혜로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나 뭘 해도 용서받아요. 뭘 해도 하나님이 은혜롭게 대해 주시니까 또 죄지어요. 또 잘못해요. 왜? 은혜를 악용합니다. 그것은 아주 초보적인 사람이죠. 은혜를 제대로 깨우치면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15절의 하반절의 말이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여러분, 은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막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용서받고 또 죄를 짓고, 물론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몸부림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애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어떻게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갚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어도 괜찮고 뭐 지금은 은혜 시대니까 다 용서받는다. 그런 초보적인 아주 유치한 그런 생각들을 내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좀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으면 여러분이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럽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짓는 그 사람을 우리는 또 정죄하지는 맙시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신앙의 속도나 성숙 단계는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지 주님도 정죄하지 않는데 우리가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 그렇게 살지 않겠다. 이것이 다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 아래 우리 성도들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은혜 아래 사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고 죄에서 해방되어서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습니다. 주어진 과제를 보기 이전에 우리에게는 두 가지 삶의 방법이 있다고 16절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 순종이라고 하는 순종과 그 순종의 사람이라고 하는 중요한 정의가 등장합니다. 16절에 보시면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이것은 바로 정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받들면 그 사람이 종이 되는 것 당연하겠지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죄에게 순종하면 누구의 종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말의 표현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죄에게 순종한다 이 말은 어떤 사람을 죄 짓게 할 때 그냥 순종한다는 말, 그냥 죄 짓는 거죠. 예, 죄 짓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죄 짓는 거예요. 그 말을 죄에 순종한다. 그러니까 죄의 무방비 상태로 오세요, 오세요 이러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 들어와 그러면 뭐예요? 죄의 종이 되죠. 오늘 뉴스 보니까 저기 의정부의 밀락동이라고 하는 동네 그 의정부 번화가에 고등학생들 6명이 어울려 다니면서 그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시비를 걸고 막 그랬대요. 왜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청소년들이 이렇게 좀 여러 사람 있으면 좀 어깨가 으쓱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그 아이들이 30대 한 남자를 집단 폭행해가지고 그 사람 죽었어요. 그 가족들이 있는데 고등학생 6명이 덤비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뭐예요? 그 학생들은 그냥 죄를 달고 사는 거죠. 뭐 걸리기만 해라. 뭐 젊은 혈기에 6명이나 있고 그러면서 가해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시비가 붙으면 그냥 집단으로 린치를 해서 뭐예요? 죄예요. 죄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죄하고 짝이 돼서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는 하지 않지만 어떤 나쁜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이 한번 이렇게 딱 스탑이 되어 줘야 되는 거예요. 멈춰줘야 되는데 그 멈춤이라고 하는 작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지금까지 들었던 어떤 작용에 딱 되어서 그 죄를 이렇게 좀 막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무방비 상태로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뭐가 됩니까?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죄의 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기 16절에 보니까 어디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결과만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도 사망입니다. 시작도 사망입니다. 그의 인생 전체가 뭐예요? 죽음 속에 있는 거예요. 지옥 속에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결과만 지옥이 아니라 그의 인생 자체가
그렇게 죄에 노출돼서 죄와 짝하는 그 순간 그의 생각은 기쁨이나 평안이나 즐거움이 다 앗아진 뭐예요? 죄악, 사망의 상태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의 종이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의에 이른다. 이것이 바로 두 가지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죄에 순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죄를 막기를 바랍니다. 죄에 동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사망이 아니라 평안과 의에 계속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두 가지 방법이에요. 성도는 어디에 속해야 합니까?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됩니다. 죄를 거절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습이 지금 현재는 죄도 인식하고 죄도 거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정도의 인식 능력과 행동 능력이 나타났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믿습니다.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바로 죄의 종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17절에 보면 너희가 본래 그랬습니다. 본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종이었다고요?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의 종이었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죄 짓는 기간이 많았던 기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짧았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늦게 만난 분들은 그만큼 그 시간이 길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동소이합니다. 우리의 본질은 뭐였습니까? 죄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들은 거예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부모님으로부터 들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친구에게 또 짧게 얘기하면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그 교훈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넓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교훈의 본을 어디로 순종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으로 순종한다.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순종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서부터 순종해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순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18절을 보겠습니다. 죄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해방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이제 죄에서 벗어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 그런 의지가 된 거죠. 그래서부터 그때부터 뭐예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다음 주일이 8.15입니다. 8월 15일. 해방이죠. 해방이 무엇입니까? 그전에는 일제의 압제 속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해방이 돼서 우리가 이제 압제 속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해방이에요. 8.15 해방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에 탁 눌려 있어서 뭘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해방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7절에서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의 과거 죄의 종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해방시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 선언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힘들든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에서 해방된 그 사실이 그 어떤 상황이나 조건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감사해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감사. 감사를 상실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해방돼서 의의 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 여정은 여기서 끝이 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더 우리에게 부과된 과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에서 제가 좀 핵심적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의의 종이 된 사람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입니까?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 말씀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된 이들에게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전에 그랬죠? 전에 우리는 부정과 불법에 우리 자신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내주어서 불법에 이르렀던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정하고 불법, 그리고 죄, 욕심, 본성, 옛사람, 이런 것이 다 부정과 불법입니다. 이것이 우리 과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그랬던 사람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과, 두 번째로는 여기 보면 19절에 그것은 전에는 그랬다 할지라도 이제는 달라져야 되겠죠. 시간적으로 전과 현재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어디에 이르러야 합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함에 이르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을 죄에게 내어주기를 거절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 속에, 의로움 속에 우리로 종으로 내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무엇이 맺어집니까? 거룩함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것은 단시간에 맺어지지 않습니다. 최소한 열매를 맺으려면 몇 개월이 필요합니까? 식물을 예로 들면 최소한 봄이라는 시점에 열매를 파종하면 여름과 가을, 그렇죠? 최소한 그 기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모든 열매가 그렇게 봄에 파종한다고 해서, 묘목을 심는다고 해서 가을에 탁 다 열리는 게 아니죠. 어떤 것은 3년에서 5년, 어떤 것은 또 6년에서 7년이 되어야 뭔가가 열립니다. 열리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안에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열매 맺을 수 있는 땅을 준비해야 합니다. 땅이 있어야 열매를 심죠. 그 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하는 땅은 여러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땅은 준비됐습니다. 그러면 거기 이제 씨나 묘목을 심으면 됩니다. 그러면 씨나 묘목을 심으면 그냥 열매가 맺어집니까? 아닙니다. 가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땅에 잡풀이 막 자라납니다. 풀을
걷어내야 합니다. 돌멩이들이 있습니다. 돌멩이를 걷어내야 합니다. 또 가물면 물을 주어야 합니다. 또 너무 물이 넘쳐나면 물을 빼주어야 합니다. 그런 수고를 해야 합니다. 때로는 비바람이 치면 열매가 맺어진 그것이 똑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봉지를 입히기도 하죠. 여러분, 포도에 왜 봉지를 입힙니까? 복숭아에 왜 봉지를 입히고 사과나 배에 왜 봉지를 입혀요? 그것 농부들이 하나하나 합니다. 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거 떨어질까 봐 그러는 거예요. 또한 뿐만 아니라 산 들짐승들이 열매를 좋아하니까 산 들짐승들이 오지 못하도록 그 밭 주변에 또 가림막을 이렇게 그물로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수고가 거친 이후에 햇빛과 비와 사람의 수고가 합쳐지어서 가을에 되면 이만한 여름이라고 합시다. 복숭아. 무슨 복숭아? 항도, 백도. 며칠 전에 제가 복숭아 밭에 가봤거든요. 그게 열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요, 보상받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수확을 앞둔 농부는 그 열매를 봅니다. 그래서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도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려면요, 그냥 맺는 게 아니에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와 투쟁해야 합니다. 죄를 멀리 해야 합니다. 어떨 때는요, 그 뺨을 때려야 되기도 하고요. 머리를 집어가야 자기 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투 치는 사람이 손으로 하투 치다가 내가 한 번 더 하투 치면 손에 장을 찢은다고 해가지고 또 하투 쳤어. 그 장을 찢는 사람은 못 봤지만, 그러니까 손가락을 자르는 사람 있죠? 그러면 하투 안 치나? 발로도 한다. 이게 그만큼 뿌리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약이 이 긴장감을 이완해주고 심신에 그냥 편안함이 추구되니까 그런 걸 돈을 주고 들어도 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담배도 마약의 일종이죠. 왜냐하면 긴장이 쫙 해소되니까. 근데 계속 그렇게 하면 건강이 좋아지나요? 다 망가져요. 다 망가져요. 그런 것으로부터 뭐예요? 마약을 끊고, 죄에서 끊고, 내가 저기 한 1분만 저기 애쓰면 돈 100만 원 훔칠 수 있는 그런 전문 터리범은 그것을 끊고, 그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자기 밥벌이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지나가는 사람 보면 다 돈벌이 수단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10,000원짜리, 저 사람은 100만 원짜리 막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을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범죄자죠. 그런 것을 계속 그런 것을 억제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를 애쓸 때 우리 안에 조그만 열매가 그때 나옵니다. 큰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고 조그만 열매가 나와요. 그것이 하나, 둘, 셋, 넷 우리 마음밭에 심어지면, 그것이 나오면 이제 그 열매를 잘 가꾸면 조금 더 커지죠.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됩니까? 바로 그 열매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커지면 이제는 죄는 그 열매를 건드릴 수 없고 결국은 그의 열매의 사람이 되어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종착역에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으면 저는 그것이 씨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이 됐다고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열매를 다 맺고 계십니다. 그 열매를 계속 소중히 가꾸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열매를 계속 맺어 가십시오. 그래서 그 열매의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온유, 인내, 절제의 열매를 맺어 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의의 종이 된 사람들에게 주어진 무엇입니까? 과제요, 숙제요,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전교회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에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룩함의 열매, 하나님을 닮아감의 열매를 계속 맺어 가시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본문 20절, 22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여기서 자유롭다는 말은 상관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너희들 상관이 없었지만 21절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때는 나쁜 열매를 우리가 맺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아멘. 그것은 열매로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약속해 주셨어요. 뭐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열매를 맺은 모든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영생이니라. 참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삶은 열매 맺는 삶이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함을 넘어서 거룩함의 열매에 도달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으로 보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거룩함의 열매를 계속 맺어 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23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번 한 주도 거룩함의 열매를 맺기 위해 애쓰시는, 또 열매를 맺어가시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